할렐루야. 역대기 저자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세 명의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역대하 17장에서는 가장 먼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BC 872년에 즉위하여 848년까지 약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 스스로 강하게 하여 강력한 왕권을 강화시키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2절입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또한 다윗과 아버지 아사의 경건한 때의 행위를 본받아 행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사의 말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쇠퇴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두 가지 측면에서 종교개혁은 실시되었습니다. 우선 소극적, 외형적으로는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습니다. 또 적극적, 내면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율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을 상대로 율법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남유다가 진정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우상이나 산당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마음 중심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호사밧의 개혁은 남유다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으며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8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의 군사적 규모가 무려 11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다윗 시대 군사의 수 130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여호사밧 시대 남유다가 그만큼 강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성해졌느냐 하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고 주변 국가들과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도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 그러하듯이 여호사밧에게도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대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였다라는 점에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악한 자와 연합한 것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도운 대표적인 실례로 아합과 더불어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은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선민의 위협의 요새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악한 자를 도왔다는 점에서 큰 잘못을 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사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간신히 생명을 보존하는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17장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을 때 그게 부강하게 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연합했을 때 극심한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사실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그릇 행하였을 때 그를 험히 징계하면서도 다윗 언약에 따라 그와 다윗 왕조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회개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회개와 기도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바꾸어 나감을 통해서 죄의 근거를 끊고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선행한 행실과 온전한 신앙으로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강성과 부귀와 영화는 다른데 그 원인이 있지 않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며 악한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원칙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말씀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으로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그와 손을 잡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의 위협을 미리 막고자 아합과 손잡아 그것을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 여호사밧에게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